이르기하고 6월 첫째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갖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사오니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없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주님, 다니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지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지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28절부터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이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공허를 고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간섭과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버림받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성격이 온전히 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화를 내신다 하는 것은 온전히 의로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화를 낸다 할 때 사사로운 이 감정에 붙들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서
구원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지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 예를 든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중요한 범죄가 바로 이 동성 관계였습니다. 동성 관계.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하나님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례했죠. 무례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지금 자기 동네에 손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손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동네의 손님이니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하잖아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을 내렸죠. 불로 심판하셨죠. 그때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 사람의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만한 것은 너무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같은 하나님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경건과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명확히 제시되었고 피조된 만물에 드러납니다.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워졌습니다. 지혜로운 체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 네발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로 바꿨습니다. 이 불경건함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사람을 거슬러 짓는 죄입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하는데 불의는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불경건함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즉 인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모든 진리를 거스려 싸우고 무시하고 교묘하게 차단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허탄한 데로 빠지고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어리석습니다. 요새 인터넷에 보면 중국에서 개발한 이 딥시크라는 거, 그 AI
딥시크가 굉장히 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딥시크는 그냥 또 무료로 이렇게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사람들이 개인 정보를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다운 받았습니다. 딥시크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진리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딥시크가 종교에서 진리는 종종 신성한 지식이나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묘사되며 불교에서는 진리가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서 진리의 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우상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명확히 보여졌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지으신 만물에 의해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조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 안에 명백하게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특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또 꿈이라든가 환상 이런 것도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인다 하는 것은 이 계시의 우주적인 성격과 그 명백함이 그 계시를 거부하는 변명의 여지를 인간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스키라는 분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숨기심을 책망할 수 없다. 인간의 비종교성과 부도덕성을 변명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미 일반 계시 속에 자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다.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 밥 한 술, 물 한 컵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면 반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고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알았다 해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에 대한 생각을 인간의 부패하고 어두운 마음에 저감한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인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면 어리석어집니다. 연약하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굉장히 가짜 뉴스가 많거든요.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걸 하나님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실수와 잘못과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32절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범죄의 비극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욕정에 빠져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데 그들을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다. 그의 의로운 진노와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죄에 넘기셨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바라는 것이고 자기 파괴적인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믿는 이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 형제 자매를 통해서 자꾸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면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무서운 말이죠. 그래,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나 친절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로 파멸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하다 안 되시면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버려두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반역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입맛대로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거짓은 우상 숭배인데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악 지식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했고 넘어갔습니다. 이 거짓말은 사탄의 가장 최대 무기입니다. 가장 핵심 무기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기꾼들은 항상 이 거짓말을 하죠. 사기꾼들은 다 이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근데 사기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분별력을 자꾸 길러야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에 그들을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야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는 버리고 다른 여자들과의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택하였습니다.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하는 걸 레즈비언이라고 하던가요? 또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것을 호모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성관계,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것이 이 바울 시대, 약 2000년 전에 이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운 정욕에 넘기셨다.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온갖 성적인 부도덕과 창기, 의식이 마음대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이 성적 부도덕이라는 용어는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 의식이 결합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욕정에 빠져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데 그들을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부도덕한 것과 또 그 우상 숭배 의식 속에 그 성적으로 그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전 안에서 남자 창기가 있고 여자 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런 음란한 짓을 하면 그것이 그 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결합되니까 더 무서워진 거예요. 더. 그리고 어떤 죄의식도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신을 섬겼다고 생각하니까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어떤 그 말씀 교역자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해도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이제 버림받는 것이죠.
이교도의 죄와 타락은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스펄전은 이러한 이 죄 내용들, 여기 로마서 1장 하반절에 보면 죄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로마서 1장의 죄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 말씀의 무서운 부분이다. 스펄전이 그렇게 말했어요. 공적으로 이것을 읽기가 부적절하다. 또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을 수 없다. 그것은 집에서 읽어야 한다. 이방 세계의 악행이 놀랍다 그랬어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참 이거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읽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저지른 망측한 짓에 대하여 마땅히 벌을 받았습니다. 여자들 또한 남자들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라는 말은 남자나 여자가 동성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결함과 정욕에 넘기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네의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그들을 넘겨버리셨습니다. 바울은 건강하지 않고 불결하고 더러운 정욕들을 말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동성관계가 행해지는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약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린 자들, 이 황제라는 자들은 소년들과 동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그는 소년을 동성 상대로 두고 정식 결혼도 했다고 해요. 현대 문화에서 동성관계는 불결함과 정욕에 서로 자기들 몸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동성관계는 그 자체가 징벌입니다. 이것은 죄의 자기 파괴적 성격을 말합니다. 때로 동성관계는 자연 질서를 어긴 결과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뭐 에이즈 이런 거. 또 그 다른 여러 가지 병도 있나 봐요. 영적 공허와 그 파장으로 반역이 벌이 내려집니다. 불순종의 자유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순종하도록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여기서 찬반이 있잖아요. 저는 그 기준이 결국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것을 죄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그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법적으로 합법화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자들, 레즈비언이라든가 호모 이런 자들도 정당하게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섞여서 같이. 그리고 세금도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내면 의무를 했으니까 권리도 찾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성경이 죄라고 하니까 합법화할 수 없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들도 세금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를 했으니까 권리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합법화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잘못하면 그 어린 아이들 있죠? 어린 여자아이들, 어린 남자아이들이 또 착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지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이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학행과 욕심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살기와 다툼과 시기와 사기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죄는 그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죄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네.
또 동성애자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까지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유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짓는 게 꼭 끌어들이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 말입니다. 꼭 옆에 사람한테 담배를 한번 피워보라고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도 옆에 사람한테 자기 혼자 마시지 않고 옆 사람한테 같이 마시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마약을 하면 꼭 옆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도박을 합니까? 도박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서워요. 죄라는 것은. 죄라는 이게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꼭 혼자 하지 않아요. 끌어들입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인터넷에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범죄자가 밤새 음란 이런 거 영상 이런 거 막 보고 또 뭐 비약이라 뭐 완전히 이거 그쪽으로만 생각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20대인지 30대인지 남자가 그러니까 밤에 범행 대상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나왔어요. 죽였어요. 말 안 들으니까. 왜냐?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마귀는 그걸 올가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뭘 보고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이제 한 20년 이상 텔레비 없이 살았는데 이 텔레비가 없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텔레비가 있으면 말입니다. 잘못하면 12시 될 때까지 그 스위치 못 누르는 수가 많거든요. 또 이제 필요한 건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이걸로 텔레비 없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다 개인적으로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요. 사악하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억압하고 어떤 노동이나 수고나 가진 것을 착취하려는 이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탐심도 마찬가지죠. 사랑, 정욕, 재물을 더 갖고자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 이 탐심입니다. 악행, 근본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시기, 다른 이의 탁월함과 행복을 보고 고통과 악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과 악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면 정말 축하해 줘야 되는데 고통과 악의를 느낀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도의 차이가 있죠. 또 살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살인으로 보았잖아요. 다른 생명을 뺏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일을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살인으로 보았던 것이죠. 다툼, 예. 또 이 사기, 예. 사기, 원한, 수군거림, 서로 수근수근 해갖고 없는 말도 서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면서 지어내잖아요. 예. 또 서로를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걸 또 난폭하고 거만하고 잘난 체합니다. 그들은 온갖 악한 짓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그래놨잖아요. 예, 개역개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했는데 또 밑에다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이렇게 반대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다고 봅니다. 예. 예. 난폭하고 거만하고 잘난 체한다. 온갖 악한 짓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헐뜯는다. 이거 다 우리가 아는 말이잖아요. 상대를 거슬러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해방하는 것이죠. 난폭하고 존중이나 배려가 없고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자랑쟁이, 헛된 영광, 거만,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우매하다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을 분간하고 구별하는 지적,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 이게 우매하다는 거예요. 또 배악하는 자라는 것은 언약을 깨는 자, 약속을 깨는 자라는 말이에요. 신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요새는 시간 약속도 안 지키면 굉장히 지금은 신의가 없죠. 뭐 시간, 돈 이런 거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과의 맹세, 약속을 깨는 거 이런 것도 여기 해당됩니다. 또 이 따뜻한 마음씨가 없는 자, 이 따뜻한 마음씨가 없는 자라는 것은 무정한 자라는 거예요. 무정한 자. 무정한 자. 그래서 짐승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자연스러운 사랑과 애정이 있죠. 또 내 조카나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어린 아이를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죄에 너무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무섭죠. 그런 거니. 따뜻한 마음씨가 없다 무섭잖아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고 내 조카가 아니어도.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3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천박한 마음에 넘기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부끄럽고 병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승인합니다. 그들 앞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간적으로 유혹이나 열정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심과 이성이 일그러진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 불에 완전히 불도장이 찍혀가지고 말입니다. 양심이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것이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짓들을 스스로 저지르고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짓, 나쁜 짓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옆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무서운 거예요. 죄의 전념성.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자는 참 복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손자가 말입니다. 이 녀석이 자기 동생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상가, 통로, 둘이 막 서로 장난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냥 이 콘크리트 바닥인지 뭔지 거기에 동생을 엎혀놓고 거기서 뭐 레슬링을 하는지 모르는지 이 장소를 가려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좀 잔소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잔소리 해주는 게 그때가 행복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녀석이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이르더라고요. 할머니가 잔소리 하니까 자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잔소리를 하는 분이 자기 옆에 있다는 게 그 행복한 것이죠. 근데 할머니가 잔소리 하니까 자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너 둘이 그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막 땅바닥에서 둘이 레슬링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엄마 아빠는 누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좀 했지만 얼마나 그걸 새겨 듣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커가는 저도 어려서 제 형님하고 레슬링 많이 했습니다. 다 그 레슬링 하면서 크는데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레슬링 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있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 조언과 간섭을 달게 받아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사람은 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입니다. 사람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옆에 누군가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간섭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면 참 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 조언과 간섭과 충고를 받아들여서 달게 받아서 변화시켜가는 사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시켜가는 사람은 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싫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궁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 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